사람을 청해 주신 우리 개혁주의 포럼 대표 이 목사님과 또 최도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첫 순서를 맡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한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곳 안암제일교회당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믿고 따르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인 의의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는 살아서 역사함을 깊이 경험하며 또 삶의 현장에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안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의안의 내용을 읽는 것이 저한테는 별로 익숙한 제 발제 방법이 아닌데, 시간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조금 강의안에 좀 충실하게 읽어가는 것도 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교단에서 적어도 목사 안수를 받는 데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 집사 또는 권사 임직자들의 임직을 할 때에 반드시 서약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웨스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역자들 또 임직자들은 다 선서하면서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교역자로 4년쯤 되게 교역자로 사실은 있는데 그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충격은 그들 중에 절대 다수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믿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서약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모였던 1643년에서 1648년 5년 8개월 동안의 그 기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 그 가운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지금 교리 부분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래서 교리적 가르침이 교회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교리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가르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오던 차에 사실 이 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지난 거의 한 5, 6년 동안 교회에서 교리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삶을 낳는다라고 리차드 박스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 안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리 공부반이 개설되면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유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했을 당시에 90년도 초에는 경배와 찬양이 입술구하고 그리고 가정사역 운동이 입술구하고 뭐 그 전에는 평신도를 깨운다나 하는 성경 공부 제자반들이 뭐 지금까지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흐름들 자체가 한국 교회의 유행으로 그 유행이 교회 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 걸 하면은 교회의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성장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교회마다 다 도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 공부반도 교회 성장의 한 방편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는 교회 성장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기동하고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 의의와 그 원리, 또 특별히 교육적 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앙고백서의 주요 특징과 의의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의 현대적 의의를 다루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 강의를 준비하면서 칼 트루만 교수가 지적한 것을 인용을 했는데, 이 교리 공부는 고리타분한 골동품이나 과거사에 대한 연구물이 아니라 현재 당면한 교회의 현안들에 대하여 본 신앙 고백서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 배경은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는 잉글랜드 시민전쟁 기간 중에 일어난 특이한 모임이었습니다. 내전 중에 대규모의 교회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말 특이한 것이죠.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뭐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내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옥 같은 진리의 통합된 체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코비드 19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반드시 옥동자를 낳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복음 진리를 심고 물주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혁주의 포럼에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포럼을 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17세기 잉글랜드 교회에서 주된 논쟁의 문제는 교회의 수장권이었어요. 성공회를 만든 헨리 8세의 그 주장에 의한 것 때문이었죠.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라고 하는 헨리 8세의 주장 때문에
개혁을 꿈꾸던 많은 개혁자들이 헨리 8세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통해서 잉글랜드의 성공에도 이 교회도 대륙의 개혁 교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개혁되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이런 교회 수장권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상들을 펼쳐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제약에 걸리고 제동이 되고 맙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람머가 성공의 신조 42개 조항을 통해서 성공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공식적인 문서로 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은 개혁주의 신학과는 일치되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이 신앙 고백서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물론 뭐 이전에 실질적으로 교회 개혁을 꿈꾸던 자들이 끊임없이 주장을 했지만 왕권에 가로막혔는데 마침내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에드워드 6세가 9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생겼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6세의 그 튜터 자체가 개신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드워드 6세를 통해서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하자.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개혁하다가 쫓겨난 존 낙스가 잉글랜드로 내려와서 에드워드 6세 밑에서 왕실 채플린으로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정부 개혁자인 이 존 낙스의 영향 하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개혁자들이 도움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사실은 이 에드워드 6세가 16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공포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헨리 8세의 맏딸인 메리가 일명 우리가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데 메리가 이제 왕권을 잡으면서 대대적인 박해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288명이 순교를 당했고 800명이 넘는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륙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존 낙스도 규사일생으로 피해서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155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메리 여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에 사실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왕위에 오를 때 정말 대륙으로 망명 갔던 모든 개혁가들이 전적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리 왕 자체가 엘리자베스 왕 자체가 개신교 사상을 받은 사람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 이 개혁주의자들과 사실은 좀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는 일단 두 가지 충격을 줬는데 하나는 존 낙스가 1558년에 사실 그 제네바에 있으면서 괴물 같은 여성 통치자를 반대하는 제1차 나팔소리라는 책을 내게 돼요. 근데 그게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받아보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 여성 통치자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존 낙스가 쓴 것은 메리 여왕,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인데 이 내용 자체를 받아본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를 향한 이 개혁자들의 반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아주 약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메리 여왕 자체는 자기 이복 언니인 엘리자베스 자체는 이복 언니인 메리 여왕이 어떤 모습으로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정치 권력과 밀접한 이 사내들의 꼴불견들 같은 모습들 종교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장했던 교회의 수장권 자체를 그대로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혁자들이 매우 까칠고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이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 밑에서 퓨리탄 무브먼트가 1558년에 처음으로 생기게 되어져요. 왕권의 반대에 의해서 잉글랜드 교회 개혁이 가로막히자 이들이 이제 단념하고 목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교도 운동은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하고, 교회 개혁 운동의 방향을 왕권을 통한, 정치권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 선포, 말씀 선포를 통한 교회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치닫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황금의 입을 가진 수많은 설교자가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두 대학에서 양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국교도에 속한 청교도들의 교회 운동, 개혁 운동은 또 다른 소망을 사실은 품게 되었는데,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있는 제임스 6세가 후계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서 후손이 없는데 가장 왕권을 이어받을 1순위가 바로 스코틀랜드 왕, 이 제임스 6세가 이제 후사로 잉글랜드 왕권까지 통치하는 일이 1603년에 벌어지죠. 그러자 청교도들은 그야말로 칼빈의 제네바 교회나 아니면 존 낙서가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개혁을 일으켜서 장로교로 1560년에 이미 세웠기 때문에 1603년에 실제로 제임스 6세는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국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잉글랜드 이 교회도 장로교 국가로 바뀌어질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해서 환영을 했는데, 웬걸 청교도들은 이 제임스 6세를 알지 못했어요. 제임스 6세는 사실 이미 스코틀랜드에 있으면서 왕권 신수설을 주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앤드류 멜빌에 맡겨서 못하고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방석이 깔려 있잖아요. 멍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선언한 게 No Bishop, No King. 감독이 없으면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독 정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60년대 정치 구호처럼 못 살겠다 가라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안 돼서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1621년에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을 때가 이제 이 제임스 6세 또는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러다가 제임스 6세가 죽고 나서 찰스 1세가 1625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찰스 1세 역시 사실은 상당히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서 종교 통일 정책을 실시하려고 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없애고 감독교회로 심겠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잉글랜드의 감독교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인 라우드 대주교하고 손을 잡고 일명 라우드 예식서를 만들어서 종교 통합 정책을 실시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게 1638년 2월 28일 날 일명 내셔널 카버넌트를 맺게 됩니다. 국가언약 스코틀랜드.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도 운동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강의 오면서 사실은 이 언약도 운동사, 장로교를 지키다가 순정한 이 언약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사실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좀 갖고 왔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사실 10권밖에 안 갖고 왔어요. 판매할 때. 어쨌든 꼭 책을 사서 보시고, 교회 가셔서 이번 그 성탄절 선물로 중직자들, 교사들 좀 가서 반드시 일으키면 이 장로교를 지키다가 순정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꼭 구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언약도들의 운동이 발생되어서
이제 찰스 1세가 그 언약도들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청교도들이 언약도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전쟁에서 언약도들과 청교도들이 합작해서 찰스 1세를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찰스 그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찰스 1세가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숙청이 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언약도들과 잉글랜드 의회파하고 공동으로 엄숙 동맹을 1643년에 맺습니다. 그 엄숙 동맹의 내용은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찰스 1세를 물리치면 잉글랜드 교회, 아일랜드 교회가 장로교를 국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서약에 따라서 동맹에 따라서 이제 언약도들이 도와준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찰스 1세를 물리치게 되어진 건데 사실은 나중에 잉글랜드 의회가 그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잉글랜드는 그냥 성공회로 남게 되고 장로교로 계속 남게 된 것은 이제 스코틀랜드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시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 왕과 더불어서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시민 전쟁이 벌어질 즈음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의 모임은 사실은 잉글랜드 의회가 소집해서 원래는 4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 앵글리칸 성공회의 그 신앙 고백서를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개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개혁파 교회의 신앙으로 더 완벽하게 만드는 개정 작업을 위해서 원래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시민 전쟁이 벌어지는 통에 이 작업을 완수하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이 국가적인 종교 회의를 모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스코틀랜드 대표단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모임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그냥 39개 잉글랜드 신앙 고백서를 개정 작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그런 발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교회에서 시도한 종교 회의였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의회가, 정치권이 이 종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다시 명령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3개 나라가, 그러니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세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정치권의 명령에 따라서 사실은 문서를 새롭게 만드는 발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대표단들이 참석해서 잉글리시 의회가 모인 소집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회의의 총대 권한, 그러니까 이 총대로서의 투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잉글리시에 속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스코틀랜드 대표단은 목사 8명이 원래 임명이 파송이 되었습니다만 참석한 사람은 목사 4명과 장로 2분이었는데 그분들은 그냥 옵저브로 참관인으로 오게 되어서 발언권 후에는 결의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 5년 8개월 동안 1163번의 회의를 걸쳐서 1163번의 크고 작은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건증조례, 이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일명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때 모였던 그 종교 회의가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이후로 종교회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일 수 있었던 모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섭리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여러분의 교재 14쪽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총대들에 대한 부분, 아까 뭐 이경립 목사님께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의회가 직접 선택한 자들의 119명의 신학자들, 평신도 귀족들 대표들 합쳐서 30명,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은
참관인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서 발견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도르트 공회와 더불어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탁월한 성직자들로 구성된 회합이었다라고 하는 리차드 박스터의 주장이 과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총회가 만들어낸 문서들이 증명한다라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본 총회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회의 총회가 아니라 의회의 자문기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다음 300년 이상을 좌우한 표준 문서로 작동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앞서 열렸던 여러 공신력 있는 공회들 이상의 최고 공교회의 총회였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 개혁파 신학과 신앙을 총괄하고 점검하며 개진하거나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총회다운 총회가 전무하였다는 것은 교회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로 이루어진 획기적인 총회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고 교파마다 신학적 기조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는 모든 공교회가 인준하고 따를 수 있는 범세계적 공회 성격의 총회가 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않는가. 교리적인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런 미래교회적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17세기 위대한 신학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후손들을 위한 근본적인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표준 문서 중 하나인 이 신앙고백서의 의의와 그 중요성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작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총회가 모이게 된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후로도 사실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1648년에 총회가 끝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끝나고 1648년 11월 글라스고 총회에서 스코츠 신앙고백서 대신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이는 승인하게 되어진 이후로 장로교의 모든 장로교 전 세계 같은 장로교는 다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교회의 신조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그 언약도들, 사실 언약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져요. 찰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661년이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 통일령을 발표하면서 잉글랜드의 모든 청교도들을 교회에서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2004명의 목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그때부터 살인 시대로 들어가서 장로교 신앙을 고백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688년까지 명예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살인 시대에 이 장로교 신앙을 지키다가 숨져간 순교자들이 18,000명이나 됩니다. 바로 그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언약도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왔는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것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고 참 버림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은 잔혹한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역사 속에서 지켜낸 것은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그리고 시편 찬송 이런 부분들이 이들의 신앙에 지키기 위한 정말 목숨까지 내놓는 귀한 골자들이었는데 그러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신자가 믿어야 할 교리와 살아야 할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 모든 원리의 근원인 성경을 필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서 안에는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조직신학 과목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가르쳐집니다. 뭐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 책이나 루이스 벌쿠프의 조직신학 책이나 뭐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학 책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적 기조가 어떠한 것인지 사실 일목요연하게 기초를 분명히 다지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한 번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조직 신학을 가르침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루이스 벌코프 책으로 보든지 아니면 찰스 하치 책으로 보든지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장로교의 신학적 파운데이션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제가 그래서 교회 목회할 때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론을 한 8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초를 해서 책으로 내서 개혁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에서 충분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 뭐 신학적인 책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조직신학 과목 시간 첫 시간에 교수님들이 항상 선언하는 것이, 조직신학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없다면 그것은 신학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죠. 내가 신학은 반드시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선포되어지지 않는, 즉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신학은 신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같은 특징이 사실은 제 1장이 이제 성경에 관하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관하여.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50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이후로 근대 역사 속에서 발간된 신앙 고백서가 한 150개 이상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1장의 성경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성경을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교회가 믿고 있는 도리,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모든 삶의 그 기본이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신앙 고백서는 거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1장에 성경부터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성경의 교훈을 벗어나서 말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삶도 바로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장로교가 이게 분열되기 이전에, 통합초하고 분열되기 이전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의 고백을 들어봤는데, 어머니로부터 그 받은 고백이 뭐냐면 항상, 야 그거 성경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녀들하고 뭐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야 그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묻습니까? 그런 묻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뤘던 총대들 늘 그들의 생각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어떤 주제 이슈가 나오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살피는,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참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출라가 솔루스 스케데레로 바뀐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 성공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돌아가야 될 것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육적 의의와 현대적 적용이 먼저 저는 네 가지로 제가 여기 이야기해 오는데요. 빨리 읽으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개혁파 교리적 총람이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나오기 전에 총회에서 다룬 것은 성공의 39개 신조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내전에 의한 스코틀랜드 지원이 절실했던 잉글랜드 의회는 엄숙동맹과 언약 문서에 합의한 것 때문에 39개 신조를 개진하고 확장하고자 했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서 작성을 해야 했던 것이다. 이미 39개 조항 중 앞에 15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고 16조를 다루던 찰나에 새로운 의회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잉글랜드 성공의 교리를 변화하는 작업에서 새 왕국 모두를 만족시키게 하는 새로운 작업이 요구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리에 대한 최고의 관심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물론 각양 이단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니케아 공회, 콘스탄티노플 공회, 에베소 공회, 칼세돈 공회 등 교회 회의를 통해서 당면한 이단적 가르침들을 규명하고 전통신앙을 확정했었으니, 그러나 중세시대의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외치던 소리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본물이 터지듯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교리의 문답들이 중에서 신앙고백서와 문답서는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라고, 최고 권위에 있는 신앙고백서의 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 머레이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 종교개혁의 마지막 신조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모임의 성격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100년을 거쳐오면서 신약성경에 충실한 교회 회복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모인 교리적 통일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종교회의였다는 측면에서, 아까 설교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도 지적했던 것이 정말 범교회적인 교리적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당대 최고의 석각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발간된 신앙 고백서들과 문답서들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 표준 문서들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세기가 넘는 개신교 신조 공식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1640년대에 이르러 100년에서 75년 전에는 기대할 수 없는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의 죽음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사이의 간격의 논쟁이 전개되어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교리에 더 완전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도록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이후로 교리 문제를 재정리하고 확정짓는 범교회적 종교회의 또는 교회 회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마지막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파별로 모인 교회 회의들이 있었으니, 그러나 그 규모나 결과물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 능가할 만한 모임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그 이후 400년 가까이 교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정통신학의 총람으로서 문답서들로 확고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총대들이 참석했던 그 당시 회의가 21세기 교회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미리 규명하고 설명하는 세세한 조항들을 적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리적, 성경적 원리를 끄집어내 시대적 양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적용적 가르침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은 완전한 신앙고백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완전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적용점을 찾고 원리들을 찾고 하는 데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여전히 유용한 최고의 문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신학적 정의의 묘미를 개탄하지 않더라도 헐뜯는 경향이 많이 있는 이 세대에서 존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가절하되어야 할 태도다 말이죠. 그는 기독교 사상의 결실이 보존되고 동시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비추어 새롭게 검토되고 명확해진 기술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의 어떤 신조도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견줄 수 없다라고 선명합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참된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교리적 교훈만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영적 지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문서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존 머리 교수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17세기 문수하고 20세기에 우리들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엄청 틀린데 어떻게 이게 유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냐? 웨스민스터 문서들은 여전히 유용하다.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교회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의 권위와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추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바로 성경과 정통 교리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한 존 머리 교수의 강의는 저는 굉장히 오늘날에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현대 교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현대인들에게 받쳐주기에 급급한 소인배 하나님이 매력적일까? 아니다. 인간 세상을 초월하여 내재하신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야 인간이 압도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인간의 DNA는 현대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벌레맛도 못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함, 크신 하나님의 신학 앞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사실은 Big God Theology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제가 그냥 크신 하나님 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는 하나님이 너무 왜소하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으로 드러내야 인간이 그 앞에서 압도당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요즘에 인간이 엄청 지금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만 계속 불러주고 자존감 세워주고 자신감 세워주고 당신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 최고의 걸작품 이런 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을 높이는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존 머리 교수는 정말 삐까시올로지를 제시해야 된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 문화가 성경의 기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필요로 한다. 인간에게 맞춰지는 법률과 윤리 도덕은 인간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세상의 기준에 근접했던 시대의 교회들은 생명력을 상실했고 무기력하여 사회와 부조리와 불의와 불법과 불평등을 척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휘말린 교회들이 그 전형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물론 인권과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복음이 결여된 인간의 권리 추구와 사회 정의는 더욱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었을 뿐인 것이죠. 미국에서 1970년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이 사라지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회파되면서 벌어진 사회 현상은 성경과 거리가 먼 인간의 자유와 방종이 낳은 악들이 어떠했는지를 방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그런 와중에서도 정통 개혁신학의 기준을 고수하고 지키고자 했던 신학교와 교회들은 여전히 복음의 위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미국의 개혁신학교 리폼드 시올리컬 세미나라는 이 1960년대에 개교했는데 그 당시 14명으로 시작된 학교가 지금은 2,400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남침예교 신학교는 사우던 바프티스트 시올리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이 남침예교 신학교는 1830년대에 시작했는데 뮬러 총장이 1993년도에 부임했을 때 전 교수들이 학교 설립 정신에 서명하고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뮬러 총장이 부임하면서 여기에 다 서명하라. 그러니까 교수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그 서명하지 않을 사람은 교수직 사임하라.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결국은 3년 만에 모든 교수들이 다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교가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아니고 이 남침예교 신학교가 된 거예요. 적어도 그 미국에서 일명 컨페셔널리즘이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장로교도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은 컨페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 출신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컨페셔널리즘리스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의 신학교들을 한번 보세요. 인구 절벽의 문제도 있지만 목회의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극히 우회수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제시하기 때문이며 성경의 교리와 삶이 분리된 현상에 기인한다는 저의 생각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원수의 많고 적음보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던 고귀한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계승해 나가는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시기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교회가 살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천지는 사라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미래의 교회와 세대가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들이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목사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는 크신 하나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의 교훈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구현하는 작업을 결코 단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종속된 교리만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5년 9월에 논의가 시작되어서 1647년 4월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총 33장으로 구성된데, 이 문서의 특징은 바로 17세기 교회 개혁운동에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제1 원리로 앞세운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관한 교리적 입장을 10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가장 길게 규정된 문서가 바로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경 교리와 관련하여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1장에 수록된 것은 다른 어떤 신앙 고백서가 견줄 수 없는 그야말로 탁월한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많이 희자되었던 내용들 중에 뭐냐면 이 목회는 성경만 가지고 안 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목회는 성경만 가지고 안 돼. 그런 사상이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교회 안에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보다 각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입해서 어쨌든 뺑뺑이 돌리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교회 임직식을 했는데 여러분 장로되기 요즘엔 너무너무 쉬워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믿고 따르냐, 그건 형식이고, 장로 선출되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5년 동안만 줄기차게 주차관리 요원으로 충실하게 봉사하면 장로 반드시 됩니다. 그 교회도 장로 20명 그 후보로 올려놓고 10명을 뽑았는데 다 주차관리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주차관리 안 한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오고, 그 후보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교육은 이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서 온갖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일들이 많은데, 성경의 무호성만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의 충족성도 믿어야 돼요. 성경의 충족성. 왜 우리는 무호성만 이야기하고 충족성은 안 됩니다. 성경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표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 경륜은 성경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에 의하여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어요. 물론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총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 정치, 인간의 행위들과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은 언제나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비록 표준 문서들이 성경의 헌신적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들이 성경에 충실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과 같은 범주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무한 규범이지만 표준 문서들은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 작성자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시대 이후의 모든 대회나 공회는 일반적이든 특정이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믿음이나 행위의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의 도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슬리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정의함으로써 성도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참 지식이 오직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에 한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우리 목회사역과 관련하여 아주 진한 교훈을 설파합니다. 말씀을 제일 우위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우위에 둔다는 말은 이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우선권, 중요성에서 첫째가 되는 상태로 설명하는데, 웨스민스터 총회의 목사들과 교사들에게 말씀의 우선권은 성경이 모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처음이자 최후의 심판자임을 의미했던 것이죠. 성경은 전통, 경험, 이성 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인간적 요인들은 성경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성경의 고유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오하고 불변하며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원리라고 봐야죠. 성경에 없는, 근거가 없는 교훈이나 실천적 행위들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어떤 어른들이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가정에서 일어난 어머니들이 그 가르쳤던, 자녀들의 가르쳤던 내용, 이거 성경에 있는 거냐? 이런 부분. 그럼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교회의 원천인 교리적 통일성으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이슈들이 성경에 다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게 또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아직은 이 목회적 활동이나 교인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에 충실하지 않아도 일단 장사가 잘 되면 교회 목회에 무조건 모든 걸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회의 원천인 교리적 통일성, 이 부분은요 간단히 제가 이야기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칼빈이 요리문답을 만든 이유가 뭐냐?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비록 우리들이 다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같은 주님의 공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루터를 제외하고 찌빙글리, 칼빈, 존 낙스 이런 분들이요, 루터처럼 찌빙글리 교회 만들 수 있었고, 칼빈 교회 만들 수 있었고, 존 낙스 교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딴 교회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공교회, 하나된 공회의 모습을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교황교회로 변질되자 어떻게 하면 우리 공교회성을 회복할 거냐, 그것을 장로의 정치 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공교회성을 강조하면서 그 제1 원리를 교리적 통일성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신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만들고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배우고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이런 내용으로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을 따르든 낙스를 따르든 찌빙글리를 따르든 간에 개혁파 교회는 개인을 숭배하고 개인의 이름을 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 그 하나된 것을 지향할 수 있는 바로 그 표준이 신조이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회가 그 문서를 따르고 있고, 개혁파 교회들이 새 신조 일치 문서와 함께 더불어서 웨스민스터 문서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교리적 통일성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들은 공교회성이 다 이미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공교회성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빠지는데, 약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현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경적 원리 제시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CF의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함에 있어서 반대적 입장에 있는 자들의 흔한 공격이 뭐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사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선줄자들에 의해서 강조되는 성령의 역사나 인권 문제, 실질적으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사에 성령론이 없죠.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들어가 있는데 성령론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그 언급은 78번이나 사실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오순절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또 양심의 문제, 오늘날 젠더와 관련된 성평등 문제나 동성애 결혼 문제, 인공지능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공교회가 기준으로 삼고 따를 만한 권위 있는 표준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공회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소리들이 많은 세상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사회 구조가 전반적이었던 17세기 신앙고백서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WCF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 고백서라고 저는 믿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한번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항,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시다.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위배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 방식의 인간 재량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그냥 정말 난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규정적 원리를 21장 1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하신 것이라야 하며 그리하여 그가 계시된 뜻에 의하여 한정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제안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다. 이게 예배 방식에 대한 충분한 지침이지 않습니까? 또 결혼제도에 신성한 언약이 가볍게 취급되고 심지어 모독될 때 동성애 결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WCF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들과 제한들보다 더 실제적인 가르침 외에 무엇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 체계는 WCF와 대소리문답 및 새 신조 일치 문서로 충분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함이 많고 자의적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에게는 엄격한 헌법 조항과 같은 신앙 고백서가 어울리지 않으며 현대인에게는 신앙 고백서가 제시하는 진리 체계나 생활 방식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깊이 사고하는 것을 회피하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문건이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목사의 과제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살고 있는 맥락과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가르치거나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 머레이는 그에 그래서 현대인에게 맞는 산뜻한 복음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현대인이 십자가 복음에 적응케 해야 함이 더 사실적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서의 교리가 현대인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 전까지는 현대인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 진지하게 다가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의를 기울일 때, 불신앙적인 사상과 생활 방식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독교가 제공하는 응답을 요구할 때 그는 신앙 고백이 예시하는 일관성과 활력보다 못한 어떠한 것들에 안주할 수 없을 것이다. 불신앙은 강력하고 미묘하기에 신자는 신실한 증거와 고백이 제공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최대한 표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존 머레이 주장처럼 우리가 WCF가 정의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가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문턱을 낮춘 교회들의 영적 수준을 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영적 수준은
윤리 도덕적 타락을 불러일으켰고 신용도 낮은 기독교에 대한 조롱만 더 키웠던 것입니다. 머레의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버려서 발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더 정확하게는 그로부터 성장하는 것이다. 여기 영어로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But we do not make progress by discarding our heritage. We build upon it, or more accurately, we grow from it.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정통 개혁파 신앙의 귀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율법이 폐기 처분 대상이 아니듯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 실천적 교훈으로서 WCF는 충분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절실하게 외쳐져야 할 교훈인 것이죠. 사람들 귀에 듣기 좋고 입맛에 맞는 윤리 도덕적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은 자비와 친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문제 밖에 있고 해결은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복음은 문제가 내 안에 있고 해답은 밖에서 찾는다. 세상 종교는 윤리적 가르침을 중시하고 신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설교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아주 산뜻합니다. 정말 달콤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것이 뭐냐, 이거를 강조하는 복음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강조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이 은혜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조항무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면 그 성경의 교훈을 바탕으로 작성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도 유효한 진리체계이다.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존속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개혁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수고는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이 간 길이나 그의 왕권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이 꽃피운 열매들은 지금도 그 향기가 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생존의 한 방편으로 목회하는 자들이나 그 밑에서 썩어 없어진 멸관을 얻고자 교회 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극렬히 타는 풍물본에서 지푸라기 같이 타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며 조롱과 멸시를 견디며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이들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마침내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노는 것 같이 높은 곳에 이르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수고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갈고 닦고 심고 가꾸는 복된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 교회의 소망이고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믿음의 유산을 여전히 잘 개성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